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삼손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삼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들릴라가 삼손이 이제 계속해서 힘의 원천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삐졌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어제까지 들릴라가 계속해서 네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계속 거짓말하니까는 계속 삐지고 삐지고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삼손은 진심을 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과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내용 볼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쵸? 계속 이러면 죽을 지경이죠. 예,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거 진짜 빡세죠. 예. 이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입견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만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뭐 이제 인간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삼손이 그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는 게요. 이 저기 뭐지 나시린의 조건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나시린은 이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모태부터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별해야 되는데 나시린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 안 마시는 거, 또 하나는 거룩하고 이제 더러운 거 접촉 안 하는 거, 더러운 걸 접촉하지 않는 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머리 안 깎는 거, 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개 다 했어. 맨날 술 처마시고. 그리고 맨날 그 더러운 거 막 만지고 막 사자, 시체, 꿀 막 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머리 하나 안 깎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도 안 하고 사실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나 11조 해.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쨌든 이제 뭐내 머리 깎으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진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왜냐면 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서 삼손이 진실을 표한 거는 내가 나시린이다. 그러면서 내 자기 정체를 밝힌 겁니다. 물론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시린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밝힌 거고 실제로 삼손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뭐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서 이제 진심을 토했고 자신의 진심을 오픈하고 나서 자신의 진심을 들릴라한테 줄 정도로 들릴라를 사랑했던 거죠. 이것은 우상숭배의 결정판입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예, 실제로 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걷어가신 거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깎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억나세요? 이게 삼손이 막 우럭부럭 근육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죠. 근데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요 구절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힘이 다 빠졌고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실컷 조롱하고 싶었겠나?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제 삼손 때문에 뭐 당한 게 많으니까 이제 조롱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기둥을 찾습니다. 그 기둥은 이제 이 전체 그 신전일 겁니다. 아마 그 신전을 버티는 기둥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기도가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자기중심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를 불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이제쯤 아는 겁니다.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예요. 이 삼손의 기도가 뭐 엄청 대단한 거라든가 아주 희생적인 거라든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돼서 삼손은요 어쨌든 하나를 선택합니다. 약함을 선택해요. 죽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함을 선택하면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중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죠. 결국은 최고의 승리. 블레셋에서 거의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지도 못하게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로와 에스타로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되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삼손이 죽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가장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삼손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낮아짐을 선택했고요. 약함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죠. 예. 이 승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승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약함이 곧 강함이라. 삼손은 죽기 직전에 비로소 겸손해지고 약함을 선택합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같은 패턴을 가진다고요. 약해져서 강해진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죠. 자신의 생명과 힘이 순전히 은혜 덕분임을 아는 자들만이 두려움, 지루함, 무력감에 지배되지 않고 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힘을 알 수 있고 그 힘이 삼손의 삶의 함정이었던 교만, 정욕, 분노, 복수심, 안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삼손 요 며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겠다. 요 며칠 저도 기도에 좀 마음을 쏟고 있거든요. 기도해야겠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난 잘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저의 순전한 교만 스타일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난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말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묵상하면서 그게 내 머리카락이구나. 예, 그게 내 머리카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한다. 그게 마치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든 안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서 은혜가 있었다면, 열매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 머리카락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죠. 예. 나는 하나님 없으면 껍데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다가 제이디 그리어라는 학자가 아니 목회자가 이 삼손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와닿았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로 자라며 죄가 그 은혜를 깎아버린 곳에서도 계속된다. 예. 아까 이제 22절 좀 놔두잖아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저는요 이런 말처럼 들려요. 이제 제이디 그리어가 한 말처럼 와 하나님 인간이 삼손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잘하는구나.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블레셋을 다 이겼잖아요. 삼손이.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삼손을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기도해주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요. 오직 삼손만이 난리를 칩니다. 뭐 삼손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 붙잡고 턱턱 때려 죽이고 뭐웩뭐 이러고 술 처마시고 그리고 막 막판에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예. 믿음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냥 삼손 하나의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죠. 이해되시나요? 예. 삼손 한 명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한 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승리를 얻게 됐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같죠. 다른 점은 그분은 경건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삼손과 달리. 삼손은 힘만 센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힘만 센 사사, 힘만 센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꺼이 약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꺼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껍데기입니다. 예,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다면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 은사보다는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 우리 같이 오늘 하루를 돌보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음,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